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중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안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문안을 통해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나는 사랑의 문안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의 안부를 함께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문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총 6명으로 3명은 유대인 출신이고 3명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며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과 충성의 깊은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의 행동은 우리에게 타인을 위한 희생이 진정한 사랑임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입니다. 그는 초기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일정한 불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회복과 용서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에바브라입니다. 그들은 골로새 교회의 일원들로서 그들의 신앙과 헌신은 지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펴본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는 바울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역사의 기록에 아주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누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데마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랑의 문안에 등장하기에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훗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바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문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문안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족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이란 그 인식 가운데 갇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지만 얼굴 한 번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문안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는 사람들의 사랑의 문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향한 복음의 모든 초점은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더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의 문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만 있다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문안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골로새서 강의 설교집인 이렇게 주 안에 살라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지내던 어느 카타콤의 벽면에서는 이러한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초대교회가 그 당시 세계 속에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속의 카타콤에서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어머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2017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실려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생각하면은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사랑의 문안입니다. 처음 시작이 자네들이라고 시작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분은 78세 되시는 남오씨인데요, 난소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그달 중순 생을 등졌습니다. 유서는 그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길 때쯤에 자식들 몰래 작성했다고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단 14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의 자식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애틋하고 숙연했습니다. 유서가 공개된 장례식장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유서를 통해 그 깊은 사랑과 가슴속 담아두었던 진실한 마음에 모든 유족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이 땅에 남겨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문안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보면은 그의 부르심에 그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언제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걷는 걸음걸음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이 걷는 그 길에서 복음을 만날 때마다 감격과 기쁨,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만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의 문안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약 가운데 눌려 있지 않습니다.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인 나는 사랑의 문안을 받는 자라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 따뜻한 사랑의 문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는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문안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함을 깨닫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문안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도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전하는 것까지는, 베풀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시인으로서 옥스퍼드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캐블은 이와 같은 연약한 탄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정한 마음을 가졌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최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오, 헛되고 이기적인 한숨이여.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부터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 성부는 성자가 그대를 위해 죽도록 하시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신다. 그대를 위해 그분은 죽으셨다. 그대를 위해 그분은 다시 사신다. 그분은 자신의 무한한 통치를 따라 그대를 감찰하신다. 그대는 그분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 그 관심 없이는 어떤 사람이나 천사도 천국이나 땅에서 살지 못한다. 그대는 구주의 가장 사랑하는 자다. 무엇을 더 바랄까?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랑을 통한 서로의 격려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구절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부담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밤에 쓴 인생록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 미가 없는 인생을, 미가 없다라는 건 아름다울 미를 얘기해요.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고립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무언가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어차피 죽어야 할 인간에게 사랑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생처럼 비참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바울도 원래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 율법의 틀에 가두어 두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돌보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 스스로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이 빛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행동과 말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가 참된 사랑을 나누는 자인 것입니다. 엘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인 예수의 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무게가 혹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나약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사랑의 안부를 전했던 아리스다고는 어떻습니까? 마가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는 어떻습니까? 그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은 흠이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포기하기까지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어도,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어도 붓으로, 글로 단 하나의 글자의 이름이라도 이 사랑의 문안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박목월 시인이 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처럼 살았으면, 이 시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를 나눌 때는 막 음악도 깔아주고 분위기 잘 잡아준대, 그렇죠? 잘 들어주세요.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라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젖혀 우리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앓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기록한 바울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문안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의 문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문안입니다.
이 사랑의 문안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의 문안을 받는 자입니다. 둘째는 나는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다입니다. 사랑의 문안을 받음으로 우리는 바울을 마주하게 되며 그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우리는 사랑의 문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